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8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요 드디어 바울이 파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섬에 다 내리게 됩니다. 그 섬에 내려서 일정 기간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결국 탈출은 지나가는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파선한 배가 머물게 된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어제 강의 때 나눠드린 지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로마, 이달리아라고 있는 이태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태리, 이달리아, 로마 같은 단어입니다. 이 로마 밑에, 이태리 밑에 조그만 제주도보다도 조금 더 작아 보이는, 실제 크기는 모르겠어요. 그 섬 밑에 멜리데 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멜리데 섬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276명이 이제 하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우호적이었어요. 착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그 배에서 파선한 사람들을 아주 잘 대접을 해줬는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때 적극적인 리더십을 행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땔감을 가져다가 펴고 있는데 그 땔감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죠.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합니까? 아, 저 사람은, 바울 저 사람은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신이 심판해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하게 보고, 아, 저 사람이 신이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안 죽지?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두 번째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게 부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어요. 그 멜리데 섬 원주민의 추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8절입니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낫는다. 어떻게 되느냐? 뱀 물려서 안 죽고요. 기도했더니 추장의 부친이 살아나요. 그 마을에서 바울에 대한 대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죠. 그러니까 276명이 여기서 대접 잘 받고 로마로 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오니까는 이 백부장을 포함하여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바울을 로마에 내려놨는데 바울에게만 특혜가 주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바울에게는 혼자 활동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거죠. 자, 여기쯤 와보면 하나님이 왜 배를 난파하고 바울에게 권위를 부여했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항소자의 입장으로, 변호자의 입장으로 로마를 가지만 바울의 권위를 그 폭풍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주어질 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권위는 만들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주셨을 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목자의 권위가 됐든 목사의 권위가 됐든 장로의 권사의 권위가 됐든 사실은 내가 권위를 만든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권위를 주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권위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권위를 준 거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잘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권위를 그냥 막 주실까요? 심심하니까 주실까요? 아니요. 바울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에 비록 분쟁의 당사자로 호송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목적은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바울이 이 권위를 획득해서 그 권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권위를 바울이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사자, 백영기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보여주셨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죠. 바울이,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1절부터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러 오고 바울이 무슨 일 때문에 잡혀왔는지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왕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바울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정통, 소망, 희망, 비전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당신들도 우리의 12지파에 소망과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내세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 아니었느냐.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나 오해받았다.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설교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거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시든 환상으로 보여주시든 역사를 보여주시든 언제나 복음은 홍해바다 가르듯이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얘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 상황을 모르면 사람들이 쉽게 본인의 사역에서 결과가 없는 듯한 피로감과 좌절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위로가 어디 있냐?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강의하시면 다 들을 것 같잖아요. 아니 세상에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을 그런 정신이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바울이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복음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것도 감사한 일은 아까 권위처럼 하나님이 주어주실 때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주변의 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이 섬 호송 과정에서 있었던 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2년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형 집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바울이 애매하니까. 근데 이 시간이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개척한 목사가 아니고 청빙받은 목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생각의 조정을 2년 동안 바울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되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리 이야기하려고 정리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였던 겁니다. 로마에 이미 교인들이 있었고 그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미리 전한 게 로마서였습니다. 즉 28장 마지막은 하나님이 바울을 권위를 세우시고 로마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스토리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오늘 28장의 내용을 보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